1장 9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4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평안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오늘 벌써 이제 12월의 마지막 주 토요일이자 또 특별히 또 성탄주일이 성탄절이 오늘입니다. 우리 함께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성도 여러분들 또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릴 텐데요. 우리 함께 옆에 분들과 함께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가운데에서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또 감사하고 또 기쁨의 성탄절 보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하며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빛과 상반되는 의미의 그런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아마 그것은 어둠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어둠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빛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 딱 이 시간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밖에는 아직 어두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시간이 약간 지나면은 곧 이제 해가 뜰 것이고 그리고 빛이 비추게 되면은 아무리 어둠이 발버둥을 친다 하더라도 그 어둠은 반드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에서 참 빛이 세상에 와서 세상과 사람들에게 비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무엇일까요? 4절에서는 이 빛을 생명이라고도 말하고 있고요. 다 아시겠지만 이 빛은 바로 생명이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을 밝히시는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둠이 짙게 들어오져 있는 이 세상에 비추셨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는 어둠이 이 빛을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1절에는 어떻습니까? 영접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도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환한 빛이 비춘다면 그 빛을 깨닫지 못할까요? 아닙니다. 어두운 곳에서 밝은 빛이
비추는 것을 어떻게 깨닫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요한께서는 어둠 속에 비춘 환한 빛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분명히 빛은 환하게 비추고 있지만 그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상태가 그 빛을 볼 수 없는 상태여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이 밝은 빛을 비추다 하더라도 참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더라도 깨닫지 못하고 그분이 이 땅을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나요? 아닙니다. 분명히 영접한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초대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이 자리에 성탄절 아침에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 다 이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어둠이 비춘 빛 가운데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빛을 깨닫지 못한 것도 아니고 그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빛을 깨닫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어둠 가운데 비춘 예수님이라는 참 빛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저는 이 참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어둠 가운데의 빛이 비출 때에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저와 여러분과 같이 예수님의 참된 빛을 보고 나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차이는 무엇에 있을까요? 나는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결코 보지 않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빛을 보지 못할까요? 혹은 나는 반드시 눈을 번쩍 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참빛을 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가능한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빛을 보고 깨닫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 이것은 그 주권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나도 원래는 영적으로 눈이 멀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눈을 뜨게 만드시고 예수님이라는 참빛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나를 역사하셔서 나를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이라는 복음서를 살펴보면 그 시작 부분에 있어서 다른 복음서와는 확연히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인 설명과 묘사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말씀이라는 것과 그리고 빛이라는 것, 그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들어서
예수님을 함축적으로 묘사하며 복음서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또 참빛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비춘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는 때가 되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천하고 연약하고 또 죄로 가득한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경험하고 우리와 똑같은 희노애락을 경험하신 분이시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천지를 창조했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사실 성탄의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기쁜 사건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이자 죄인인 우리의 관점에서 성탄절은 기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탄절은 하나님께서도 아주 기쁜 일이기만 했을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생애는 결코 순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살인의 위험 가운데 놓이게 되고요. 수많은 비난과 멸시와 고초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만드신 그 피조물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또 우리에게 베풀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희생과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반면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주실 이 기쁨을 통해서 이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통과 희생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통해서 희생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누군가의 기쁨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희생을 하고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2021년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은 확실히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자신을 희생하셨듯이 때로는 우리도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2021년 성탄절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려움과 환난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도 우리에게 임한
그 성탄의 기쁨이 임하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고 그들을 위해 섬기는 그런 성탄절 하루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리고 빛이 되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어둠에 죄에 눈이 가리워져 그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밝은 빛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어둠 가운데에 그 밝은 빛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이 성탄의 기쁨을 나눌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그 기쁨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고난을 받고 우리가 아플지언정 하나님의 기쁨에 감사하며 그 기쁨들을 나누는 2021년 성탄절 그리고 그 날을 보내는 우리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